84편입니다. 시편 84편입니다. 짧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오후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를 예배하고 또 이스라엘과 하나님 이 한국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선포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단순히 이것이 단순한 선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시고 영의 가운데서 움직이시며 이미 우리가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임을 시간 고백합니다. 성령님, 더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운행하심 가운데에 우리가 계속 올라타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맛보며 누리며 천국을 계속해서 경험해 나가는 여기 있는 모든 자들 될지어다. 또한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주님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 마음들, 깨달음들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열매로 나타나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의 이름으로 소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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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설교해야 돼.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오전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여호수아의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전했지만 이스라엘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같이 함께 보고 있습니다. 저는 상상하지 않은 일이 지금 일이 일어나서 사실은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고 있어요. 6.25 전쟁을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정말 그런 급박한 보이지 않는 그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은 이제 주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부분들도 있고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도 있고 왜냐면 오시면 제가 과연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의 보혈과 그 주님의 능력을 십자가의 그 능력을 믿기 때문에 저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구원해 주셨다는 그 확신은 제 안에 변함없이 있습니다. 다만 환경적으로 다가오는 이 어려움들을 내가 어떻게 잘 한 걸음 한 걸음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이런 고민이 들 뿐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삶의 어려움은 싫잖아요. 배고픔을 잘 견디기가 어렵고 그런 것들이 어렵고 작은 사소한 관계의 문제라든가 우리가 내야 될 거라든가 일이 뭔가 이게 간단한 건데 막 풀리지 않아서 또 혹은 저희 어머니의 마음을 좀 빌리자면 이 아들이 좀 빨리 와가지고 뭔가 방송공사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미루고 있고 대답을 잘 안 하고 이러니까 마음대로 안 되고 약간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소한 마음들이에요. 사소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크고 작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정말 치유받고 회복하고 어디에서 이 문제들을 풀 것인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된 어떤 일은 주된 우리의 목표는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가 우리 가운데 온 것이 답답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가 사실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같이 풀어보자 합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에도 오늘 읽은 것처럼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그 골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갈망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이 84편 안에 1절부터 시작되지만 사실 그 마음이 이 84편 안에 전체적으로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다른 어떤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시대 때 가장 급박한 시대 때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 그 열정, 그 태도 그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임을 이 시간 같이 초청합니다. 네, 이 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순례의 시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의 노래인데 정말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 기자, 시편의 기자는 최고의 복이다라는 것이라는 것을 이 시편에 잘 녹여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고난의 시간조차 우리는 잘 지나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면 이것은 기쁜 일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멘. 결국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진정으로 제대로 원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그것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입니다. 1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우시오. 아멘. 시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물리적인 공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것이 물리적인 공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막 진짜 멋진 교회, 편안한 공간. 이제 아이들이 막 이제 생기니까 이제 사실 카페를 가도 막 커피가 맛있는 데를 막 간다기보다는 편안한 데를 추구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어떤 장소적이고 막 편안하고 막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함께 제사장으로서 여기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들이 뭔가 프로페셔널해야 되고 그런 게 분명히 맞습니다. 분명히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또 이 모든 이 예배를 위하여서 섬기는 자들이 정말 프로페셔널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간다? 그것 때문에 그곳을 찾는다? 그것이 먼저 목적이 된다? 그러니까 목적이 되려고 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것이 목적으로 변한다? 그렇다면 거기에서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우시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2절, 3절, 4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네, 참새와 제비도 제 집을 얻고 새끼들 보금자리도 얻는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 안에 임재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가장 최고의 자리이다, 가장 부러워해야 할 만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 시편의 기자가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이 시적인 표현들을 보면서 다윗의 삶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다윗은요 광야에서 쫓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도 그가 원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주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에 있어서 사울 왕을 죽이면 자기가 왕으로 올라가고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고 그 문제 자체가 해결되잖아요. 근본 자체가 해결이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함부로 하지 않는 것, 그 말씀을 그의 어떤 목적보다 그의 삶의 근본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의 임재를 사랑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걸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수많은 시편을 썼지만 시편 63편 1편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마른 땅 곧 물이 없는 땅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성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너무 짓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는 성전이 없을 때에도 성전을 짓고 싶어 할 때에도 오베데돔 집에서 그 언약궤를 옮겨가는 길이 험난했지만서도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어요. 진정한 임재는요 아까 말했듯이 장소보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있는가가 먼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뭔가 다윗에 대해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다윗은요 뭔가 장성했을 때부터 뭔가 그것을 이룬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처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37절 말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새 번역본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일어서는 안 됩니다. 저자는 이제 골리앗입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 그만두어라. 내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습니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나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도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 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했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 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윗은 계속 말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아멘. 다윗의 삶은요 이런 삶이었어요. 저자의 피지컬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을 살면서 어떤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피지컬이나 다른 어떤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삶은 저자가 어떠하든지 나는 저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열심히 작은 일에 충성을 했습니다. 아버지 양떼를 지켰습니다. 곰을 때려 잡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똑같이 만들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했다라는 것 자체에 다윗의 마음이 이미 녹아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 거룩한 분노가 정말 다윗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의를 참지 못하고 의롭지 않은 것이 하나님을 욕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나아갔던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지나가다가 저는 어릴 때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좀 우리 이렇게 친구들을 설득할 때 약간 누구 걸게 이랬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는 좀 우스갯소리고 그런 거는 좀 그런 하나님을 당연히 걸면 안 되고 약간 이런 거지만 그때는 너무 어렵고 주님 죄송합니다 너무 어렵고 장난스럽게 제가 그렇게 그런 것들을 했지만 정말로 사실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모욕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요즘에 마케팅 잘하는 방법 갑자기 마케팅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마케팅 잘하는 방법 뭔지 아세요? 찐팬을 만드는 것입니다. 찐팬을 만들면 됩니다. 찐팬. 바이럴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로 상품에 대해서 야 내가 성경이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성경이 그 사람한테 갔을 때 맛보고 그 사람이 진짜 맛있으면 이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전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 대해서 욕을 해. 그럼 이 사람이 보호하는 거예요. 내가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이게 찐팬의 역할이거든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찐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이런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이름 걸고 맹세할게 나 좀 믿어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세요?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떨어지는 것을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정말 우리가 정말 이렇게 너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것에 대해서 내가 너를 찢어 죽이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이 있냐라는 것이에요. 나 혼자만 살기 급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5절에서 8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가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정말 우리의 가정의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직장의 스트레스라든가 육체의 병 정말 마음의 고통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우리의 삶에서 정말 이것들은 너무나도 지극히 개인적인 거지만 이 지극히 개인적인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방해하기 때문에 정말 얘기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도 내가 그 문제를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이 대한민국의 잘못된 일들로 인해서 정말 지도자가 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 원함대로 되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때에도 내가 오늘 오전에도 그렇죠. 똑같죠. 내가 그 문제에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은 뜻이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같이 함께 나아갈 것인가 하는 우리의 선택인 거예요.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의중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미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는 결국에는 은혜의 샘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 고백처럼 우리는 결국 그것을 취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떤 것에 집중할 것인가 라는 것은 우리의 결국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선택을 우리가 잘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은요 이 7절을 보면 힘에서 힘으로 나아간다. 결국에는 시온을 향한 이 마음은 시온을 향한 길을 마음에 품은 자는 절망 속에서도 방향성을 잃지 않는다라는 것이 결국 이 7절의 고백인 거예요. 방향성을 잃지 않는 것, 방향성을 잃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고백했던 1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세례 요한의 삶이 너무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 예시의 세례 요한의 삶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정말 광야에서 거하면서 메뚜기와 석청만 먹었어요.
뭐 제가 그 당시에 메뚜기와 석청이 얼마만큼 귀한지 어느 정도의 값어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확실한 건 뭐 조선호텔이나 시그니엘이나 뭐 이런 호텔에서 먹는 밥보다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요, 이런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의 옷이 허름할지라도 그는 누구보다도 그 순간에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버린 그 황량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좋아 보이지 않고 그가 원하지 않는 곳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곳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곳에 서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고백했던 것이에요.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세례 요한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다른 것을 원했을까요? 많은 것들을 원했을까요? 삶을 뭔가를 먹어야 해서, 잠자리가 필요해서, 뭐 좋은 차를 타야 돼서, 이런 삶의 일상적인 것들이 그의 삶 가운데 가득했을까요? 그랬다라면 저는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 황량한 광야를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곳에 머물면서 인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가 붙든 한 가지가 있었던 것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마음이 그 한 가지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서도 우리가 바라야 되는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야 하는 한 가지, 이란 사람들이 바라야 하는 한 가지. 물론 이란의 고위층이 나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정말 무고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바라야 되는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스라엘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아가 필요하고 이란에도 예수아가 필요합니다. 성교사님이 아까 류디아 목사님 얘기하셨지만 저희가 아는 성교사님이 이스라엘에 가 있어요. 저는 사실 폭탄이 떨어지고 정말 총소리가 나고 이런 삶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냥 저는 늘 상상만 할 뿐이에요. 그런 상황이 있으면 어떡할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내가 그런 상황이었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내가 순교해야 되는 그 상황이었으면 어땠을까? 옛날에는 순교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내가 주님을 배신할까 배신하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잘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주님 허락한 분량만 해주시기 때문에 저 일단 생각하지 않고, 옛날에는 사실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했어요. 왜냐면 저에게 너무 많은 꿈이 있잖아요. 제가 사랑스러운 아내도 있고 딸도 있고 아들도 있잖아요. 여기 교회에 계신 분들 못 보면 어떡해요? 너무 슬플 것 같잖아요. 네. 너무 교회 점심에 정말 맛있게 해주시는 이 점심밥도 못 먹으면 슬프잖아요. 네. 네. 그러나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도, 이란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이 가진 많은 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폭탄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그들이 구해야 하는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배우고 공부하고 꿈을 이루고 직장을 가지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돈이나 일의 성공이나 계약의 성공이나 일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폭탄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단 구해야 할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단 한 가지를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가지고 가는 한 가지가 정말 흔들리지 않는 한 가지인지, 정말 내가 이것도 버려도 돼 저것도 버려도 돼 다 뛰어도 정말 이거 하나는 놓고 가지 않을 그 한 가지인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한 가지를 가지고 갈 때에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든 아스팔트를 지나가든 산길을 올라가든 내려오든 바닷속을 걸어가든 그것은 상관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도 그 구해야 되는 한 가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고민하는 건 아닌데요.
정말인가? 라는 것을 제 안에 스스로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어요. 그 질문에 재련의 과정이 계속해서 있지 않으면, 질문하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히 흔들릴 거예요. 폭탄이 떨어지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 이 서 있는 이 순간에도 내가 밥을 먹을 수 있을까? 내가 오늘 숨을 잘 쉴 수 있을까? 내가 병원에 갔는데 건강이 안 좋다는데 내가 얼마만큼 살까? 이런 수많은 고민과 문제들이 여러분들을 짓누를 것이에요. 그리고 슬퍼하겠죠. 낫지 않는 나의 마음, 상한 나의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겠죠. 그러나 이것들이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재련되어지고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다듬어질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걸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1절부터 4절 그리고 5절부터 8절에 오면서 그리고 이 9절에서 12절 이 12절에 오면서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기자는요, 화려한 삶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 성전에 있는 문지기로서의 삶이 좋습니다 라고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모두 다 좀 낮은 그레이드, 낮은 등급은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낮은 자의 삶은 사실 원하지 않아요. 좀 그래도 편안하고 그래도 좀 더 럭셔리하고 그냥 내 생활 수준에서 누구 밥 한 번 사줄 수 있고 커피도 사줄 수 있고 이런 그냥 그 정도의 수준을 원해요. 아닌가요? 네, 그 정도의 수준을 원하시죠? 뭐 천문학적으로 부자 되는 것도 원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네. 삶의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지기로서의 삶은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문지기로서의 역할은 우리가 원하는 역할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문지기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는 얘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는 그 겸손하게 있는 그 문지기의 삶이 그 다른 어떤 삶보다 더 위대한 삶인 거예요. 더 소중한 삶인 거예요. 그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시편 기자가 발견한 진짜 복된 삶이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와 방패이시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고 해결하시고 또 은혜와 영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밝게 인도하시고 방패처럼 보호하시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시편 기자는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제가 세례 요한도 그렇고 이 두 분의 삶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래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저 자기 눈앞에 있는 일만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66권이 얘기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 되신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주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의 삶이 가장 나에게 큰 복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겸손함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그 겸손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참된 복된 삶인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취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제 삶에도 수없이 많은 파도가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이번 6월달 부득이하게 제가 직장을 그만둠을 당한 거지만 어쨌든 그만둠을 당했고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6월에 월급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많이 요동침을 요동쳤을 것 같은데 제가 요 근래 몇 달 동안 재정적인 영역에서 훈련받으면서 하나님, 제가 재정적인 영역은 하나님보다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라는 이런 고백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훈련해 오고 있어요. 지금도 훈련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를 많이 먹진 않았고요. 어쨌든 삶을 계속해서 살아보면서 깨닫는 한 가지는요, 정말 이 한 가지가 너무 중요하다. 누군가는 이 원띵에 대해서 정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왜 원띵만 중요하다고 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는데요. 이 살아가기 어려운 이 급박한 시대 속에서, 그리고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이 얼마 남지 않은 이 급박한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 속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이 세계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말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이 이제는 정말 저도 두렵고 떨리지만 무늬만 크리스찬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제 저도 여기 앞에서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고 또 열심히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사랑하지만 훈련되지 않으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너질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정말 진실로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이미 사랑하신다고 얘기하셨고, 그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건네실 거예요. 막 되게 하드하게 막 딱딱하게 물으실 것 같지는 않으시고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물으실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들 어떻게 고백하실 겁니까? 어떻게 고백하시겠어요? 이 한 가지를 제대로 가진 사람들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요즘 정말 저는 그런 것들, 이 말로 다 설명하기가 뭔가 되게 어렵지만 그렇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왜냐? 내가 당장 그 한 가지가 없으면 세상이라는 이 바다 가운데에서 야 비트코인을 해야 돼, 야 주식을 해야 돼, 야 적금을 들여야 돼, 야 지금 부업을 해야 돼, 야 공부는 이렇게 해야 돼, 야 너 교회 왜 가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자기의 의견들이 되게 많잖아요. 사사기의 때처럼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잖아요. 이 시대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낼 것이냐, 그 기준이 어디 있냐라는 것이, 그 기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부르심과 그 원띵, 한 가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그 한 가지를 명확하게 찾을 때, 그리고 이 84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어찌 그리 사랑스럽습니까? 라는 이 고백이 매일이요, 매일. 우리의 사고로 오늘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내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좀 뭔가 어제보다는 좀 부족해, 이런 거 아니고요. 우리의 사고를 바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내일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고,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일 모레 부어지고, 이러한 사고와 생각이 우리 가운데 풀어져야 돼요. 우리의 잡힌 이 사고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한 없으신 주님의 사랑, 나를 부르신 주님의 사랑을, 그것을 주님 내가 계속해서 취하기를 원합니다.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자유케 되는 주의 놀라운 역사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은 되게 심플했습니다. 제가 심플하다고 얘기하니까 좀 웃기긴 하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이스라엘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정말 이 뉴스 가운데 정세가 엄청나게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정말 안 좋은 부정적인 얘기들도 좋은 얘기들도 거짓 메시지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정렬하기를 원해요. 다시 한 번 더 재련되어져서 주님, 앞으로는 금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한국 화폐가 다 떨어져가지고 가치가 떨어져서 다 금으로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내가 금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금입니다. 나를 재련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리고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취하십시오. 맡겨진 자, 정말 금을 가지고 그 금을 쓰는 자, 그분의 행하신 대로 내 삶을 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방법을 고민하는 것보다 나를 손에 쥐고 행하시는 분을 따라가면 그 일들이 모두 너무나도 쉽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나아가시는 한 주 되시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정결한 금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대로 나의 가치를 다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서 나의 가치가 얼마나 고귀한지, 그리고 나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주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신 일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걸어가는 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일을 성공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그 일이 더디고 늦어지고 답답하고 힘들고 하는 그런 어떠한 것들과 상관없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만족합니다 라는 이 고백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계속해서 원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이루어야 돼, 그리고 나의 마음은 이것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 조급함들 우리 가운데 줄지 모르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불 가운데 제단 가운데 올라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제단 위에 살아있는 나를 주님 올려드립니다. 나를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오직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 되어 부르심 되어 아버지 아름답게 열매 맺는 제물 되어지는 하나님 우리의 삶 되게 하십시오. 성령님, 정말 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정말 한 가지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 원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흔들지라도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난 밥을 먹지 않아도 잠을 자지 않아도 나 이거 하나면 돼 라는 이 마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송축하며 기도합니다.